교파가 왜 이리 다양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단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자, 여기 도형들이 어질러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네 종류의 도형이 각각 두 개씩 있기에 삼각형, 원, 오각형, 사각형 이렇게 도형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정돈된 느낌이 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노란색은 왼쪽에, 초록색은 오른쪽에. 모양이 어쨌든 색깔이 두 종류뿐이니까 보기에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파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 감리교, 기장,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백석, 예장대신, 기성, 예성, 침례교, 기아성,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 등 한국에는 수백 개의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분류법 1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류의 역사를 얼개로 제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중세 내내 동방 정교회에 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천년대에 동로마 황제와 정교회에게 이제 간섭 좀 그만해라 하면서 갈라섰는데 이게 바로 대분열입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 이거 너무 부패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각자 가톨릭으로부터 뛰쳐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가 기독교의 3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때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독립해 나온 교단들의 통칭일 뿐이고 단일 교단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독일의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 칼빈의 개혁교회가 3대장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안에 장로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건. 그랬는데도 교파로 정리하면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각 교파들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뭐가 다른 건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된 내력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한 교단 내에서도 교회나 교인마다 특성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대중매체에서의 보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은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단순한 기준이 유용합니다. 그 기준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입니다. 진보, 보수란 이름보다 그냥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분류법 2로 정리를 해보면은 기독교는 두 종류 뿐입니다. 오른쪽 기독교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죽어서 가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타종교인 비종교인은 지옥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개종을 시켜야 되고 개종을 거부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동성애 및 성소수자는 죄인이며 비난해도 괜찮다. 성경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성경의 기적은 모두 사실이다. 진화론과 화석은 거짓말이며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5,000년이 되지 않는다. 술은 결코 마셔서는 안 된다. 여자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내지는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전도를 위해 사회사업을 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주기도 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주려고 일부러 일으킨 것일 수 있다. 인간 외의 생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것은 일종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배할 대상이다. 이런 게 오른쪽 기독교의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왼쪽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종교인, 비종교인은 세상을 낫게 만드는 데 중요한 파트너다. 동성애 및 성소수자는 죄인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에게 부당한 공격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의 기적은 은유와 상징이다. 성경은 과학 논문이 아니며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쓴 사상서이다. 술은 예배, 성찬식의 필수 요소이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술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과음하라는 건 아니고 예배에는 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여자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사회사업을 위해 전도를 한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세상에 개입해 주시는 건 아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재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신다. 인간 외의 생물 또한 귀한 존재이다. 가능한 고통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공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왼쪽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상이에서 사실상 다른 종교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리교 사람이야? 예장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큰 차이가 온다기보다는 왼쪽 기독교를 믿는가 오른쪽 기독교를 믿는가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각각의 묘사는 스테레오타입에 불과하고 칼로 자르듯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제에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또 다른 주제에서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 중도적 입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입장이 주제마다 널뛰기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균질화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제법 유용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좀 유용해요. 집합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용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서 신자 교회 교단을 관찰하면 성향을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 한국 장로교를 보면요, 그림사에 나오는 교단들, 아까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수형도 있죠. 그 교단들은 모두 한국에 전파되었는데 그중 장로교의 분열이 인상적입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불러준 말씀이라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하 기장, 우리 교단 기장은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역사, 과학 등의 도움을 받아서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학문적 입장을 취했고, 장로교는 기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하 예장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예장은 세계 다수 교단들이 협력하는 초교파 협의체인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WCC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구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WCC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예장의 절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공산당 놈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냐 하면서 가입을 반대했어요. 결국 WCC에 가입한 예장 통합과 가입을 거부한 예장 합동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이유로 기장과 예장이 갈라서고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과 합동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을, 합동은 완고한 교리주의와 반공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통합은 합동의 조금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다른 테마에도 부합합니다. 가령 기장은 여성 장로 비율이 다른 두 교단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통합은 그보다는 적고, 합동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을 기준으로 하면 그림사의 교단들과 그림에 넣지 않은 수많은 교단들이 정리가 됩니다. 가령 예장 고신과 정광훈 목사로 유명한 예장 대신은 정광훈 목사님 여기서 이제 제명을 당하셨죠. 더 이상 이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예장 합동과 비슷하고요. 정광훈 목사가 합동과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대신이 이제 합동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리교, 예장 백석, 침례교, 기성, 예성, 기하성, 구세군은 예장 통합의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대체로 예장 통합과 비슷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루터교와 성공회는 기장과 비슷한 입장인데, 루터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폴 틸리히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언어로 전달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라고 보았고, 성공회는 진보적인 신학으로 유명하며 단적으로 여성은 물론 동성애자도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성공회는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전 세계에 13억 신자를 보유한 아주 큰 교단인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분열하는 일 없이 좌우가 공존합니다. 가령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출신으로 왼쪽 기독교에 가깝고 전대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파와 신자들의 성향을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교회 혹은 저 교회의 입장은 좌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성향과 가까운 교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대체로 몇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기독교를 접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한 가지 인상만 갖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좌파 기독교, 왼쪽 기독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쯤만 놔도 여기 사람들은 오, 좌파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기독교가 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까 말한 그 교단 목록들은요, 약간 대표성 있는 교단들만, 좀 규모가 있는 데만 뽑아봤는데 기준이 이랬습니다. 4년제 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 중에 국방부로부터 군종장교 파송을 인가받은 교단을 추린 다음에 자선 냄비 등 사회사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구세군과 한국에서는 규모가 작지만 세계적으로는 대교단인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를 추가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냐? 한국에서 성공회는 5만, 루터교는 5,000명의 작은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회는 1억이 넘고요. 루터교는 8천만 명으로 가톨릭 13억, 정교회 2억에 이어서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이한 거예요. 한편 한국에서 가장 큰 교파인 장로교는 700만이 넘어서 가톨릭이 500만보다 많지만 세계에서는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교세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그 참고하는 뭐 책이나 내지는 사전 그리고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럼 이만 총총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